함께 외쳐봅니다.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히, 말씀은 집중하여, 예배는 경건하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바로 그 날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최종 목적인 십자가에 다다르신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배경인 최후의 만찬은 그로부터 며칠 뒤인 목요일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바로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의 발등은 찍힌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신뢰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었던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득이 아니라 해가 되어서 돌아오거나 또 우리에게 배신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뭐 선후배 사이, 친구 사이, 뭐 내가 잘 아는 직장 동료 사이, 심지어 가족 사이, 여러분 구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안타깝게도 배신감을 안겨주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사람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자연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한 줄기 갈대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어느 날은 이렇게 또 다른 날은 저렇게 수시로 바뀌어가는 그 마음을 빗대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8편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유월절이 되어지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식탁에 앉아서 함께 불렀던 노래 구절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앞두고 모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함께 모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지없이 이 시편 118편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그들도 유월절 식탁을 맞이하였을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노래는 노래일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노래한 대로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이 논산에서 멀리 공주로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아는 아이들도 별로 없고 얼마나 이 1학년 이 초기에 어색했겠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하면서 교실 문을 딱 들어오는데 오주여 나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막 들어옵니다. 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너도 교회 다니니? 어느 교회 다니니? 라고 제가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중학교 미션스쿨 나왔어. 내가 미션스쿨을 중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나는 뭐 교회 안 다녀도 이 노래를 잘 알아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심지어 이 친구가 폭력 서클의 또 단원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래는 노래일 뿐 삶과 연결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겁도 없이 제가 폭력 서클 친구에게 그런 질문을 하다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또 우리가 노래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닐 겁니다. 입으로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노래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고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는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지없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신앙을 과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 좀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과신이 오만의 경지에 이를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또 성경 좀 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되어질 때가 너무너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신앙적으로 꽤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서 그런 자기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들 신앙이 삐뚤어졌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네 모습은 그 사람들과 다르냐? 라는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스스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또 스스로 누군가를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의 이 유월절 식탁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평소의 유월절 식탁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식탁 자리에서 너무나 화기애애했던 그 분위기를 끼얹는 예수님의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던진 이 한마디는 즐겁게 식사를 하던 모든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여러분, 제자들은 설마 예수님이 나의 신앙을 의심하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섭섭하기도 했었고,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서 근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혹시라도 자기들이 예수님께 신앙이 없는 제자처럼 비추어질까봐, 또 예수님을 배신할 그 배신자처럼 비추어질까봐 모두가 앞다투어서 주님께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묻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근심 섞인 제자들의 물음 속에는 제자들의 두 가지 속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합니다. 제가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 모르십니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팔 수 있을지 몰라도 저만큼은 주님은 팔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신앙의 오만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제가 왜 신앙의 오만함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지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모두가 도망가기 때문이죠. 하루도 되어지지 않는, 하루도 유효하지 않는 그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스스로의 신앙을 대단하다고 자부하면서 주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과 마음은,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 그 마음 변치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을 너무나 과신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주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되어진 것을 그들이 3년 동안 보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몹시나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께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앞다투어서 주님께 물었던 이 제자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과 주님을 향한 내 마음과 주님을 향한 내 헌신은 주님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만은 옳은 신앙, 나만은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여러분 자기 신앙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늘 싸우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주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 안에 제자들과 같이 나를 과신하는 신앙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5절을 읽어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할 말을 잃게 만들어 버리죠. 왜냐하면 어쩜 저렇게 뻔뻔스러운 사람이 있을까? 어쩜 저렇게 악랄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제사장들과 만나서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받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였도다 너다. 여러분,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다의 모습에 우리는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드라마를 보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보고 있다면 이런 배신자를 향해서 우리는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를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에요. 마치 이런 배신자가 우리의 옆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배신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철판에 깔고 정말 가룟 유다와 같이 묻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범인이 누구인지를 안 이상, 나를 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 이상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런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 제사장에게 팔아 넘겼으면서도 너무나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지요 묻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역겹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떻게든 내가 바라는 소원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얻어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 다음, 아니 예수님은 한참 저 뒤에 몰아놓고 한참 저 뒤에 예수님은 처박아 놓고 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 가룟 유다처럼 막대 먹은 놈은 아니지 하고 말하고 있는 그 뻔뻔함이 여러분 제 한구석에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닌 것처럼, 나는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내 마음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가룟 유다의 뻔뻔함이 내 안에도 있는 거죠. 또 결국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베드로가 자기 도취에 빠진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33절과 35절에 2번씩이나 그가 말해요. 나는 주를 버리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2번씩이나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신하죠. 여러분, 그런 신앙의 허영심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뻔뻔함은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또 그런 신앙의 허영심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을 한 시간 맞이할 텐데 여러분, 이맘때쯤이 되어지면 저는 제가 가룟 유다인 것을 또 제가 베드로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유다의 뻔뻔함이 있고 내 안에 이 베드로의 신앙의 허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든 것은 제자들도 아니요, 가룟 유다도 아니요, 베드로도 아니요, 나라는 사실을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의 옳고 그름, 믿음의 좋고 나쁨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재단하고 그들을 평가하고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뻔뻔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따를 것이라는 베드로의 신앙의 허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주간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저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오늘 내 안에 그런 뻔뻔함이, 내 안에 그런 신앙의 허영이 없는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점검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어린아이들이 호기롭게 얘기하는 말을 듣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놈 말은 참 잘하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8편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매년 6월절 식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불렀던 바로 이 노래. 여러분, 제자들은 말은 참 잘했어요. 그리고 노래도 참 잘 불렀어요. 그러나 저 시편 구절을 노래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가사는 생각하지도 않고 입에만 흥얼거리게 바빴던 거죠.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들이 입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노랫말과는 다르게 여전히 사람을 신뢰하고 있었고, 여전히 돈을 신뢰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나라는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대상은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믿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은 오직 하나님을,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고난주간을 지나갈 거예요. 이 고난주간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들, 또 높은 사람에게 기대고 그들에게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내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마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실 때 그 십자가를 겸손하게 따라가는 바로 그런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될 고난 주간이에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기도회로 모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한 주간은 누가복음을 묵상할 건데, 이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사람이든 아니면 내 자신이든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붙드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삼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뭐 금식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한 끼 굶어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어떻게 비교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금식을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 꼭 하셔야 돼요. 또 젊은이들에게는 미디어를 잠깐 내려놓는 것,
미디어를 포기하는 것, TV나 또 스포츠나 우리가 휴대폰이나 또 유튜브나 수많은 미디어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이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또 내가 가룟 유다일 수 있다, 나도 베드로와 같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며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또 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피하고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고난 주간으로 삼으실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